감감감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1,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최숙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감감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헌신을, 충성을,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남보다 우리의 이기심을 더 채웠고 우리들의 일에 너무나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뜨거운 사랑,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난 뜨거움을 그 힘으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유치부로부터 청년회에 이르기까지 예배가 살아나고 재미가 가득한 교회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육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에게 더 큰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에게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기도가 모여 저희들의 헌신이 모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귀한 용서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특별히 11월 16일 수능을 앞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옵소서.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수고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사회로 내몰려 무한 경쟁 속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 위기의 시대에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한 그 친구들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기름 부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사역으로 인해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늘 영육 간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민새벽 청년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일학교 교사 청년에 나오셔서 특송하신 후에 신현봉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물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감감감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교회학교 교사들과 청년들의 특성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이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게 해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삶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어려운 그런 시절에 교회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른 세대의 의견 수렴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 어린이라고 취급받기 너무나 커버린 청년 세대로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어려운 세대들입니다. 주님, 교사들과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이 교회의 사각지대에서 우리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지켜내고 있음을 성도들과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10월 한 달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11월 한 달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은혜 받는 한 달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지훈이 12월 시험 봅니다.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무명으로,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월삭 특별 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내리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며 우리들의 속 깊은 그 마음속의 바램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사들입니다. 청년들입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교회학교에서 주일학생들을 가르칠 때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호흡이라는 게 뭘까요? 숨을 내쉬고 또 들이쉬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숨이 멎는다,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장례 예식에서 그런 숨이 멎는 그 순간을 목격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박근홍 교수님 장례 예식을 이렇게 지키면서 평소에 그렇게 따뜻하셨던 교수님, 그런데 입관 예식 그 자리에 정말 싸늘하게 누워 계시는 그 교수님의 뺨에 제가
손을 얹고 교수님 사랑해요.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인사를 드리는데 정말 그 따뜻하셨던 그 모습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숨이 멎는 순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옛날 일이 되고 마는구나. 기도란 이렇듯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입니다. 호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 기도하는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는 순간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 하나님과 숨 쉬는 것을 쉬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멈추고 만다. 영적인 죽음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시험들이 찾아오고 사탄이 우리를 그 틈을 비집고 기도를 쉬는 그 죄악을 비집고 들어와서 흔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스스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길래 우리한테 전화 한 통화 없을까? 찾아오지도 않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제만 해도 계속해서 은퇴 목사님, 은퇴 장로님 행사가 있고 또 상담이 있고 임직 준비 회의가 있고 끊임없는 일정들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저보다 1000배는 더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새벽 미명에 밝기 전에 항상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호흡을 하셨다는 거예요. 숨을 하나님과 내쉬고 들이쉬면서 아버지, 오늘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오늘은 내가 누구와 가장 기묘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신 예수님. 감감감 특별 새벽 기도에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올라 하나님과 호흡을 주고받으시면서 기도하셨던 이 거룩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 감감감 특별 새벽 기도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이 한적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거기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태도 가운데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8절에 있는 한 단어입니다. 뭐죠? 간청함. 간청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누가 벗이 있는데 찾아왔어요. 그것도 밤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벗이 오늘 밤 내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네. 근데 내가 이 친구를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 버렸네. 그리고는 떡 3덩이만 좀 주게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손 대접하라.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하는 것은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 아브라함이 새 손님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대접했다. 그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 새가족들, 또 교회 여러 회의들, 우리 이번에 임직 오시는 순서자들, 총회, 노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친척들, 지인들, 우리가 손님 대접을 잘 할 때 그것은 나에게 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손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일에 보내시는 하늘의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친구가 문을 안 열어줘요. 지금 밤이 너무 늦었잖냐. 나도 지금 자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을 잘 때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항상 한 이불을 덮고 잤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8식구가 큰 이불 하나에서 다 들어가 잤어요.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는 6명이나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볼 때는 정말로 중요한 기독교 가정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각방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식사 시간? 그것도 다 밥 먹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소파에서 다 따로따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 큰 이불을 덮고 자면서 그냥 자나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이불 속에서 깔깔깔깔 우리 어린 동생들은 그냥 술래잡기 하듯이 그 이불 속에서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간지럽히고 뭐라고. 그리고 우리 누나는 꼭 벽에다가 껌을 붙여놓고 자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는 그 껌이 내 입에 들어와 있어요. 나도 단물 쫙쫙 빼고 살짝 또 딴 데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가정이라는 게 이런 거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게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서로가 하나가 된다라는 게 이 가정 안에서 교육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그걸 학교가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침실에 누워있다, 자고 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가정교육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라도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 주고 싶어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늦었다, 지금 애들 재우고 있다, 가정교육 중이다, 친구야 내일 와라, 이러면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라도 이렇게 떡을 주지 않고 보내버릴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떡 세 덩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간청하면 친구가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뭐냐 하면 뻔뻔스러울 정도로 담대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hameless, 부끄러움을 모르는 audacity, 담대함, 이렇게 그대로 직역을 해놓고 있어요. 친구니까 그냥 뻔뻔하게 다시 한번 문을 녹화를 하는 거예요. 야, 내 친구가 와가지고 지금 뭐라도 먹여야 되지 않겠냐? 지금 늦었다니까. 야, 우리는 친구잖냐? 간청함. 야, 우리 애들 지금 재우고 있다니까? 가정교육이 지금 더 중요하지 않냐? 야, 그건 내일 밤에 하면 되지 않냐? 애들 깨우면 다 일어나 버린다니까? 야, 너 그러면 나랑 친구 안 한다? 간청함, shameless, 수치심을 모르고 audacity, 담대하게 또 한 번 문을 녹화하면 친구가 아따 이 새끼 하면서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태도다.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간청함, 수치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담대함, 이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노크해가지고 안 열린다고, 에이씨 너 진짜 1억이냐?
하면서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간청하라는 거예요. 뻔뻔스러울 정도로 담대하게 또 간청하라는 거예요. 이 간청을 하는 방법, 여기 보면은 9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면? 기도하면.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3가지 명령형이 나오죠. 첫째는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 하는 것은 어린 애가 아빠한테 아빠 나랑 말 태우기 놀이하자. 아빠 힘들어. 오늘 하루 종일 회의하다 왔어. 아이 나랑 놀아주라. 아빠 잠깐 쉬고 조금 있다. 아이 지금 이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애가 어렸을 때 장난감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 뭐 기차 그거 텔레비전에서 한 거 있잖아요. 뭐죠? 그것을 이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면은 딱 장난감 가게 앞에서 애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사달라는 거예요. 갈 때마다 사줘요. 그래야 이게 빨리 장 보는 게 끝나니까. 집에는 똑같은 기차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우리 첫째는 자동차. 모든 자동차를 다 방 안에다가 챙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아예 둘째한테는 기차 장난감을 손에 쥐어가지고 홈플러스를 갑니다. 첫째 애한테는 자동차를 손에 쥐어가지고 홈플러스를 갑니다. 그리고는 자 이거 있지? 네 손에 있지? 그래도 그 앞에서 애가 그냥 엉엉엉엉 옵니다. 안 간다고. 또 새 거 사달라는 거예요. 네 손에 있잖아. 아니 저거 우리 마음에는 그냥 애한테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잖아요. 미안하고 떨어져 지내는 게 아빠로서는 늘 그냥 죄인 같고, 그러니까 또 하나를 사주고 맙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의 태도예요. 구하라. 아빠가 사줄 때까지 보채라는 거예요. 엄마가 사줄 때까지 거기서 앉아가지고 땡깡을 부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찾으라 그랬어요. 누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빠 놀아줘! 이 심정으로 하늘 아버지 저랑 놀아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재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교인들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이 민족 해결해 주세요.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그분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나와요. 찾아낼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또 나와요. 문을 두드리라. 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은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이 끈질기게 라는 뜻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치유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재정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자식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결혼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교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늘 아버지께 노크를 하라는 겁니다. 야, 친구야, 너무 늦었어. 들어가라. 내일 보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니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병 고쳐주시지 않아도 나 이거 주님 그냥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고쳐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살고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이거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고는 너무 쉽게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결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결과로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감갈 특별 새벽 기도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셋째 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4,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다 그러지만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지금 문을 닫고 있지 않은 이 한국 교회들 중에서도 45%의 교회 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골의 모교회들을 한번 소식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애들을 안 낳으니까. 마을 안에 애 우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지금 축복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계속 애들이 와서 지금 아이들 새생명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을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제 다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미래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미래학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영국에 있는 미래학자가 그렇게 되면 너희 나라는
없어진다. 지구상에서. 이미 우리는 OECD 평균 이하로 지금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45%나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만 또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학업, 학원. 제가 육군 본부교회 중등부 한 300명 됐는데요. 성경학교 하면은 장로님, 권사님, 교사들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왜 학원 차가 지금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교회 앞에 학원 차에 애들을 태워야 되는데 안 내버려주는 거예요. 중직자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대학 들어가서 다녀라는 겁니다. 교사들이 책임지겠느냐는 겁니다. 목사님이 책임지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이건 많이 아닙니다.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아이들이 싫어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완전히 헌금도 안 하는 그런 소외된 세대로 취급을 받습니다. 교회가 재미가 없다. 차라리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낫다. 옛날에는 교회가 학교와 사회보다 앞서갔는데, 성경학교 가면은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노래를 배우고 게임을 배우고 신나게 놀고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도 우리들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지금 범민이 많은지를 저는 담임 목사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 엄마 아빠의 그 말 한마디가 이 교회에 지금 여기까지 붙어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고마울 뿐입니다. 지금 타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 이 신앙이 어떻게 유지가 될지, 이어갈지, 저는 신앙의 명문 가문,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매 주일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 교사들과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정말 존귀히 여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되면 말고 안 돼도 좋고 이런 기도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청함으로 수치심을 모르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아버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애가 보채듯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그게 아니라 치유의 문이 열릴 때까지, 전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부흥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진학의 문이 열릴 때까지, 진로의 문이 열릴 때까지, 재정의 문이 열릴 때까지 뻔뻔스러울 정도로 담대하게 하늘 아버지 도와주세요,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니까 문이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대충 하지 마라.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절대로 기도하지 마라. 안 고쳐주시면 말고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재정의 문 그냥 우리 대충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기도의 자세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 뻔뻔스러울 정도로 shameless. shame이 뭐예요? 뻔뻔스러움. less라는 게 뭐예요? 그렇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shameless, audacity. 담대하게 애가 보채듯이 장난감 사줄 때까지 사줬어도 또 사달라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열려줄 때까지. 그러면 마침내 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들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의 기간을 너무 잘 버텨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자입니다. 시작. 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느냐?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느냐?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자학하지 마세요. 그렇게 불평하지도 마세요. 그게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이대로 넘어가면 된다. 간청합시다. 기도뿐입니다. 기도뿐입니다. 누가?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읍시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 새벽 감감감 나와서 그냥 일주일 대충 형식적으로 때우는 기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게 재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진학의 문제든 여러분 노후의 문제든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도 대충 하지 말고 안 줘도 좋으신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 주실 때까지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뻔뻔스러울 정도로 담대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리니 성령이 일하시리라.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학교, 그런 청년의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감감감 세 번째 날 우리는 뻔뻔스러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 장로교회 주님, 이 모든 것 성령을 부어주시면 다 해결이 되네요. 우리 교회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성령만 내려주시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 우리에게 이 새벽 내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 이 새벽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 이 새벽 우리 사업처에,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들의 이 민족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을
연이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주님, 입시와 취업과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들이 기회와 도약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아, 태건이, 송주, 혜원이, 주연이, 지용이, 우리들의 손자, 손녀, 지훈이,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화랑이 또한 각종 임용고시와 취업 면접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탁월한 기억력과 담대한 마음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무한 경쟁과 삶의 무게로 지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 새벽 주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6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펜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더라도 주님 마지막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참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노력 위에 지금까지 해온 수고 위에 주님의 마지막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간청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군복무 기간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 찬주, 가람이 형석이 요한이, 우리 안성표 집사님, 김성중 형제와 김정호 성도와 입대를 준비하는 새벽이 이 군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국방부 시계가 멈췄다라고 하는 자괴감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쪽을 보고는 이제 오줌도 안 는다고 하는 그런 씁쓸함의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군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열악한 군인교회에 나 하나 때문에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나 하나 때문에 목사님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손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출산과 육아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노년과 중년과 신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근무 중이고 출장 중이고 여행 중인 이들을 축복합니다. 오디션을 축복합니다. 주님, 유학을 축복합니다. 해외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과정까지 주님 생명줄 붙잡고 주님을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각종 질병과 상황과 문제거리들에 주님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예수의 피가 들어갑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이 들어갑니다. 이 시간 치유의 빛이 들어갑니다. 이 시간 주여 간청합니다. 고쳐주실 때까지 주님 손, 주님 옷자락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순금처럼 단련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 당뇨, 방광, 항암, 후유증, 굽은 허리, 치과, 아버지 기력 회복하여 주시고 인대, 무릎, 허리 통증, 크레아틴 수치, 세rum 수치, 트라우마, 후유증, 그리고 코로나 후유증, 아버지 3차 신경통, 대상포진, 각종 암과 눈과 이석증, 파킨슨,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모든 혈관과 혈압과 피의 흐름들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시력, 안압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장기들, 신경들, 세포들이 주님 면역세포, NK세포, T세포들이 주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약한 면역력들이 강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약이 잘 개발되게 하시고 전이와 재발과 내성에서 주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면 말고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고쳐주실 때까지, 재정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자녀들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진로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교회 부흥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주님 옷자락 붙잡고 물고 늘어지며 떼쓰며 고집쓰며 앙탈 부릴 수 있도록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두 손을 활짝 우리 하늘을 향해서 듭시다. 손을 들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충 기도하지 맙시다. 흉내내지 맙시다. 눈치 보지 맙시다. 아버지 하나님, 손든 우리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 입을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부르짖는 기도, 간청의 기도를 드립시다. 대충하는 기도를 드리지 맙시다. 대충하면 대충 삽니다. 여러분, 간청하면 반드시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힘있게 세 번만 부르짖고 성령님 내려주시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께 간청합니다. 아니면 말고요가 저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고쳐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를 고쳐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를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고쳐주지 않으면 제 아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청하는 마음 주님 아시지요? 아니면 말고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제 마음을 아시지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떼쓰고 앙탈 부리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는 제 마음을 주님 알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그런 교회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빈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슴을 때리면서 간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전도 안 하면서 불평만 하는 그런 아버지 내 자신을 통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치 보면서 대충 기도하고 가는 그런 감감감 특세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급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노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청합니다. 주님 간청합니다. 주님 간청합니다. 주님 간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내려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평하는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건 내 문제다라고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인 내 문제이고, 아버지 장로인 내 문제이고, 안수 집사인 내 문제이고, 권사인 내 문제이고, 집사인 내 문제이고, 청년인 내 문제이고, 교회학교 교사인 내 문제이고, 아버지 가정의 자녀들 부모인 내 문제이라는 것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온갖 지혜와 지식을 다 합쳐도 주님 성령님 보내주셔야만 되겠사오니 성령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 위에 고개 숙인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들어가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이 들어가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깊이 들어가 주시옵소서. 더 깊이 들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 시계만 쳐다보는 예배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설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목소리로 아버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악한 아빠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길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사업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노후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아버지, 이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